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며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복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찬송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주시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내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11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수희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들벅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가끔은 눈이 어두워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깨달아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 감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이 감사함이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귀와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 삶으로 실천되어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자, 오늘 특송은 우리 아제스텔라의 깊어진 삶을 주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제스텔라 오늘 한 명 빠졌는데 그래도 세 분이서 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왜 안 나오고 그랬어? 요거 정리하려고 그랬구나.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송이고요. 우리 빛나는 아재들 아제스텔라의 찬송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 차렷 경례 박수 주세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드스텔라 소방차 유닛으로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세요. 자,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자, 나의 자녀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내 손자도 되고요. 반대로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뭐 내 부모, 이렇게 다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하기를 원한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첫째, 내 자녀가 고액 연봉자 대 그럭저럭 연봉자. 고르셨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질문이라고 던졌어? 약간 그 얼굴이시죠? 두 번째, 내 자녀가 초절정 외모 대 그럭저럭 외모 중에 하나 고르라면, 초절정 외모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내 자녀가 어떤 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자녀가 전교 속차 1등 대 그럭저럭 등수. 너는 뭐라고? 첫 번째 거 전교 속차 1등? 자, 이한이가 첫 번째가 다 좋은 거래요. 제가 왜 질문을 던졌을까 이제 여러분이 대충 유추하시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조금만 더 도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시는데 젊고 부자인 높은 직위의 관원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요거 잘 따르면 돼. 그랬더니 저 그거 다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네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내 자녀가 고액 연봉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럭저럭 연봉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고액 연봉자. 저 하나 더 가죠, 그럼.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자녀가 초절정 외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럭저럭 외모였으면 좋겠어요? 초절정 아직까지도. 자, 그러면 하나 더 갈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고액 연봉자 전교 1등이 좋겠어요? 그럭저럭 연봉자로 그럭저럭 등수를 가는 자녀가 좋겠어요? 그럼 다음 말씀을 한 100개 정도 내려세울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바뀔 것 같아서, 아니 약간이라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 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녀가 고액연봉자의 초절정 외모를 가지고 전교설차 1등을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대체 우리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잘나고 높고 부유하기를 그렇게 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부자가 이렇게 위험하다, 부자로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도 한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액연봉자와 전교숙자 1등과 철절정 외모를 우리는 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건가? 하나만 더 나가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왜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시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 아이들이 전교숙차 1등하고 초절정 외모를 가진 데다가
고액 연봉자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기를 왜 그렇게 간절히 요구할까요? 그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요즘 한참 하고 있어요.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여기 김낙수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72년생으로 나와요. 제가 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딱 제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 사람이 여간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의 대기업에 입사했고 거기서 지금 부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있고 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나이대에 딱 가장 이상적인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안 잘리고 부장까지 가고 또 부장에서 이제 곧 임원이 되려는 찰나이기도 하고 서울에 내 집도 마련돼 있고 차도 있고 오늘 이 드라마 카피에 대기업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없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골 때리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드라마 이야기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제 나이 때에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의 표징으로 보이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표징의 어떤 표적되는 그러니까 목표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직이 되는 거죠. 제 나이에.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 상실들 뭐 이런 얘기가들이 좀 드라마에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의 얘기상으로는 아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이 이제 다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마 자기를 찾아가는 드라마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친구들도 요즘 이런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대기업에 잘 다니다가 지금쯤 다 이제 내려놓고 나온 친구들이 꽤 많아서 남 얘기 같진 않았습니다. 엊그저께 청룡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예요. 박찬욱 감독이라는 좀 유명한 감독이 이번에 이걸로 감독상을 받았는데 여기 얘기도 비슷합니다.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만수란 인물인데 이 사람도 25년 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이제 중간 간부까지 올라갔고 멋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과 자녀와 아내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도 구조조정을 당해요. 그래서 그 구조조정을 당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지위, 그 다음에 자신의 일,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약간의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걸 꼭 되찾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일들도 나는 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였어요. 이 두 영화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사실은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물로 즉 어떤 소유물, 물질도 되고 자신의 외모도 되고요. 자기의 능력 혹은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성취나 그걸로 바탕이 된 지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로 자신과 타인의 가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인간의 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봤어요. 즉 모든 인간은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자기의 소유물의 높고 낮음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가치 또한 마찬가지 그 사람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외모와 얼마나 좋은 능력과 지위를 갖고 있느냐로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걸 인간의 습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아주 보편적인 어쩌면 본능적인 행위이죠. 그것이 드러내는 오늘날의 모습을 이 두 드라마와 영화가 저는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왜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내 자녀는 잘생기고 전교 1등에 고액의 연봉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근본적인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들의 가치를, 내 자녀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 좀 삶이 편안한 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그게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로 세상에 빛나기를 원하는 게 누구나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그게 위험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똑같은 인간의 이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물어요? 당연히 전교 1등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걸 왜 물어요? 당연히 고액연봉자가 좋은 거지. 그걸 왜 묻습니까? 초절정 외모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라는 것 왜 묻냐? 당연한 것을.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아무리 성경적 이야기로 들이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또한 이런 인간의 습성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고액연봉을 좋아하고 전교 1등 하는 걸 좋아하고 잘생긴 걸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인간의 세상 안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건 당연한 건 원래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얘기로 잠깐 넘어가죠. 사실 천지창조라는 창세기 1, 2, 3장으로 이어지는 천지창조 이야기에는 인간이 원래 가치가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가 사실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 가치가 무엇에 근거해서 가치가 평가되느냐가 잘 나타나 있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인간의 가치를 첫째,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사실은 별거 없는데 그 뭐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닙니까? 좀 있다가 죽고 다 사라질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 존재가 가치 있는 건 그를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징,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인간의 가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가치로 천지창조 이야기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냥 흙덩이야. 뭐 마찬가지야. 다 죽으면 썩으면 다 흙덩이가 되는 거고 동물이나 마찬가지 존재죠. 어찌 보면 동물보다 약한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위대한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그가 부르면 응답할 수 있고 그가 명령하면 따를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삶, 관계가 가능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전하고 있는 본문을 요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로 잘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죠. 그래서 인간은 가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가진 사가 없을지라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초기의 인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은 사실 뭘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가졌었나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2장 25절의 이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층위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인간이 벌거벗었다는 건 인간이 소유의 가장 기본이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소유한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옷 아닙니까?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어 뭐 이런 가사에 있듯이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것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갖고
내가 없는 것에서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창세기가 얘기하는 인간의 처음 모습이에요. 인간은 무언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가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은 이랬는데 인간의 가치는 이걸로 평가받는 거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어떠한 욕망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발생하죠. 아울러서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은 원래 이걸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이것을 근거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사라지니 그 사라진 빈 공간에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바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소유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규정하게 됐죠. 원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규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가치를 내 스스로 판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가치를 판단한 존재였죠. 그런데 죄를 짓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부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했고 그 가치를 소유물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더 많이 가져야 더 완전해진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더 많은 소유물을 내가 소유해서 더 가치 있는 자로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는 삶이 이어집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폭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그들을 다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그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을 내려주시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비극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자신의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단지 창세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소유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아라. 바로 이 부분이요. 네가 가진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도 판단하지 말고 타인의 가치도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은 무려 10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을 주시는데 결국 그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소유의 도구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거야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준 겁니다. 사실은 그 10계명 안에도 우리가 잘 보시면 그 10계명의 뒷부분 다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어서 내 소유를 더 확장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율법 중에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법, 하루 더 일해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날은 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라는 게 안식일법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소유물로 너희들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라. 인간이 가치 있을 때는 언제냐? 나와 관계 있을 때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서를 통해서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서 한 얘기 뭐예요? 인간의 소유가 모두 헛되다.
그렇게 모두 다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나 내가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고 의미 없더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안 생기고 결국 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 안에 공허함뿐이 없더라는 얘기가 전소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지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소유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이요. 여러분, 내 가치를 재물에 두거나 소유물에 두면 당연히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치를 하나님에 두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가 소홀하게 되니까, 즉 내가 내 재물을, 내 소유를 내 가치의 중심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주변부로 물러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가치의 중심에 놓일 때는 재물은 주변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사실 이 말씀은 이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모든 안에서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죠. 네 번째, 사실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초반에 읽은 말씀이에요. 부하려는 자들은 부자도 아니에요. 부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부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사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사실 당시에 수많은 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상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사실은 심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중심 메시지도 소유 중심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가 결국은 마지막에를 장식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상징적인 제국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떤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결국은 소유 중심의 문명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거란 얘기입니다. 즉 소유로 모든 것을 가치를 판단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가치의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 그것은 곧, 즉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가장 큰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곤란하니까 맨 마지막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대변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이 저희가 익숙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10개 정도 뽑으세요 하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말씀 하나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그러므로인데, 여기가 로마서 12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동안 지금 로마서를 쭉 읽으셨죠?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긴 어렵죠. 로마서가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인데 이게 12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총괄하는 의미로 접속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대체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첫 번째, 일단 조금 나눌게요. 첫 번째 뭐냐면 1장부터 11절 걸 첫 번째, 자신의 소유와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대신에 피조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던,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러니까 로마서의 1장부터 11절까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 인간의 타락의 내용을, 그 죄의 내용을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인간들이. 즉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피조물로 자신의 가치의 중심을 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피조물로, 자신의 돈이나 뭐 지위 등 하나님께서 피조했던 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그 피조물을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며 타락했고 죄인이며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셨고, 세 번째,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며, 그 복음의 내용을 앞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기억이 대충 나시죠?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한 존재로 만드셨다. 다시 창세기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으니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그 다음 내용에 나오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죠. 물론 이것도 조금 길게 얘기할, 너무 이것도 좀 자세히 하면 좀 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있는데 나를 제물로 드리라는 건 첫 번째 자기는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라는 건 하나님께 너는 죽으란 얘기죠. 여기에 죽는다는 건 누가 죽는 거냐면 육적 자가 죽는 겁니다. 여기에 육적 자는 어떤 육적 자가 죽는 거예요? 앞에 얘기의 죄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자가 죽는 거냐면 소유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해서 그 소유물로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육적인 자는 이제 죽이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것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라는 얘기죠. 정리를 하자면 너의 소유물로 너의 가치를 판단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육적인 자아는 죽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너의 가치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자아로 이제는 살라는 얘기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슬로건으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라냐면 소유물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너의 소유물로 너의 가치를 판단하여서 끊임없이 소유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소유물에 쫓아다니는 그 죄인을 돌리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나는 소유물이 내 가치의 중심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 내 가치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그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는 가치 있는 삶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뭘 하라고 한 번 더 말하냐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세대, 이 세상이 뭘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쭉 해왔던 얘기로 연속승상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끊임없이 남보다 더 소유하려고 경쟁하고 타인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이 어리석은 세상을 바보처럼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의 흐름을 요 두 가지의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사,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역사의 전체 스토리는 소유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는 인간으로 되돌리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정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우리들은 더 이상 소유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무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은 이 말에 의하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주저없이 1번을 고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산재물로 드리라. 첫 번째, 사람의 가치를 그의 소유물로 판단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며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죄예요. 죄 중에서도 가장 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자 귀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지금 그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신 거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에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며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는 이 세상의 습성을 과감히 거부하고, 물론 이게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한번 돌이켜 봤어요. 만약에 저도 제가 지금 만약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진다.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돼서 못하게 되고 뭐 다른 일을 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지금 기술도 별로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업도 못하고 제가 뭘 하나 진짜 전파상이라도 열어야 되나. 하여튼 만약에 뭐 약간 근데 만약에 그런 걸 한다, 뭐 배달을 하든 뭘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든 간에 한다 그러면 제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게 저한테는 꽤 중요한 소유물이잖아요. 목회하고 있다는 건. 그게 없어지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일까? 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영향력이 아예 없진 않고 좀 있긴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니 제 가치가 그렇게까지 훼손되지는 않지 않을까? 살짝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 조금 힘들어 하다가도 살아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희미하게 해보긴 합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모든 세상이 그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거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준엄한 명령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될 때야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려면 이거 해내야지 임합니다. 여전히 소유물로 내 가치를 판단하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음받았던 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훼손될 일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이 변함없는 반석의 근거가 내 존재의 가치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물은 내 건강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 뭐 갖고 있는 물질이든 내 지위든 언제든지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 그 근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준엄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지만 요거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그럭저럭 영성이요. 그럭저럭 영성. 이게 뭐냐면 그럭저럭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럭저럭 한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럭저럭 살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그럭저럭 가지고 계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럭저럭 외모이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럭저럭 공부하면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럭저럭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럭저럭이 아니라 너무 상위로 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긴장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좀 긴장하고 조심하고 내가 태어날 때보다 너무 초절정 외모로 태어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내가 되게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진 않는데 갑자기 너무 고연봉자가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되게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럭저럭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럭저럭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뛰어나고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수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다 그냥 그럭저럭 해요. 제일 좋은 겁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막 500명, 1000명 되잖아요. 제가 괜찮을까요? 지금처럼 할까요?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소위 말하면 그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세상의 습성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그 제목 있잖아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의 부장인 김 부장 이야기. 요거 사실 저는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서울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김 목사 얘기 약간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목사들 중에서도 조금 스펙 있는 목사들에게 성공적인 목회지는 그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 1000명 이상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방향성으로 정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교회도 여전히 그럭저럭 영성이 아니라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영성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떨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약간 부탁의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셨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약간 대화도 하고 공과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미 사회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미 학교 안에서도 소유물로 가치를 판단하는 습성 안에서 늘 비교당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슬퍼하고 자신의 가치를 그 근거에 두고 판단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이제 만약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바로 그러한 습성을 가진 세상 속에서 당연히 살아가게 될 거고 여전히 아파하고 그것에 쓸려 나갈 걸 생각하면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할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좀 아파요.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중심에 두는 아이들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요교 나와서 찬양할 때 아이들이 잘해서 박수 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목소리도 안 내고 애들 그냥 하여튼 말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무대, 저희가 아들에게 이런 무대를 조금 세우고 싶은 건 이런 무대가 세상에 나가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쓰면 세상에서는 일단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걸로 인해서 등수 나누고 잘했다 못했다 지적하기 바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디 세상에 나가서 누구 어떤 무대 앞에 서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위로와 격려, 무조건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는 대상으로 그런 무대 만나기 어렵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 잘하고 못하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받고 응원받는 그런 아이들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소유로 자신을 때로는 비판하거나 자신을 낮게 보거나 혹은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는 이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좀 변해 갑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그런 세상에 휩쓸려서 평생을 우리 어른들 지금 평생 그걸로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물로 힘들어하고 이걸로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하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명이며 우리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